창세기는 시작에 관한 책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과 근원에 관한 책입니다. 우주의 시작에 대해서, 인류의 시작에 대해서, 가정은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죄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또 구원은 어떻게 시작되었고 신앙의 시작, 이 모든 것을 보여주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작을 안다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본래의 모습을 알면 그 의미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상에는 신기한 발명품들이 많이 쏟아져 나와 있습니다. 어떤 물건들은 봐도 이게 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물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걸 만든 사람을 찾아가서 물어보면 그 물건의 용도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홈디포에 가서 창문에 달 블라인드를 사왔습니다. 박스를 열어보니 이런저런 부속품들이 좀 들어있었는데 전 그걸 보고 도무지 뭔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 설명서가 들어있었습니다. 설명서를 읽어보니까 그 부속 하나하나가 이해가 되었고 그 설명서대로 따라하니까 쉽게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이 내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알려면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칼빈은 하나님을 모르고는 자기를 알 수 없다 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내 정체성이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인간을 만드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천지를 창조하셨는가, 창세기는 이런 것에 대한 답을 주는 책입니다. 인생은 무엇인가? 참 이 질문은 우리 인류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끊임없이 반복되어 물어온 질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 우리 대한민국의 인기 가수였던 최희진 씨의 하숙생이라는 그 노래를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왜 이런 노래가 인기가 있는 것일까요? 아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질문이 공감되는 그런 가사이기 때문에 인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철학 시간에 철학 교수님이 강의를 하셨습니다. 인생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철학가들을 인용하면서 대표적인 인생관을 열심히 강의했습니다. 한참 강의를 하고 있던 중에 학생 하나가 손을 들고 교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 복잡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한마디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도대체 인생은 무엇이며 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교수님이 야 임마, 그걸 내가 알면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겠냐? 그랬다는 거예요. 인간은 끊임없이 고민하고 괴로워할 뿐입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인간의 근원에 대한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주므로 바른 인생관을 확립시켜주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므로 바른 신관을 확립시켜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매우 중요한 책이에요. 그리고 창세기는 과학적인 관점보다는 실존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하는 시간의 개념이 나오는데 이 날이 24시간이냐 100만 년이냐 억만 년이냐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창세기라는 책이 과학적이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창세기가 쓰여진 목적이 천지 창조의 과정을 우리에게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라 인간의 실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려는 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how의 관점이 아니라 why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 방법론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하나님이 왜 인간을 만드셨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접근하는 것이 좋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불과 4단어로 이루어진 간단한 문장이죠.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 하지만 이 4단어는 모두 우리 인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도대체 태초가 언제입니까? 우주가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몇 년 전인가요? 몇 천 년 전입니까? 몇 백만 년 전입니까? 몇 억만 년 전입니까? 첨단 과학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과학의 대답은 모른다입니다. 태초가 언제인지 아는 사람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또 누구십니까? 우리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알 수 있기는 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또 천지가 얼마나 광대한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최신 과학 장비를 통해서 이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별은 134억 광년 거리에 있는 별이라고 합니다. 134억 광년이라고 하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빛의 속도로 134억 년을 쉬지 않고 계속 달려가야 이룰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거는 인간에 의해서 확인된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것이 천지의 전부입니까? 아니죠. 이거는 그저 천지의 작은 일부분에 불과할 뿐입니다. 지금도 우주는 끊임없이 팽창하고 있다고 하니 과연 이 세상에 누가 감히 천지를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는 인간의 상상력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과학의 잣대로는 측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 머리카락, 이건 내 머리카락인데 여기서 흰머리 나는 것을 나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내 것이라면 내가 막을 수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막을 수 없습니다. 내게 아니기 때문에. 의학의 높이가 하늘같이 높아진다 할지라도 인간이 만들어낸 인조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뼈를 완벽하게 대신할 수 없습니다. 왜? 창조의 비밀을 우리 인간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 창세기 1장 1절의 이 간단한 말씀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신비로운 4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선언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진리를 선포할 뿐입니다. 우리 우주 만물은 자연이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기독교는 믿음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믿음을 떠나서는요, 이 천지의 생성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건 과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고 철학으로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배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는 신앙 고백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마지막 퍼즐 조각이 제자리에 들어가서 드디어 그림이 완성되는 것처럼 세상 모든 것이 설명이 되고 우리 인생의 가치와 목적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이 세상에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뜻과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작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인은요, 그래서 이 창세기를 읽다가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의 창조물이겠구나. 그냥 지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없다면 인생은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했는데, 태초란 시간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이시며 그러므로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시간,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러는 70년을 살도록 허락하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80년, 어떤 사람은 100년을 시간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선용해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잃어버린 시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과 내게 유익하지 않은 시간은 다 잃어버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 아니하고 내게도 유익이 되지 않는 인간관계, 백해무익한 모임들, 남을 헐뜯는 시간들, 이거 다 잃어버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아끼라라고 하는 이 말은 속량하다, 구속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속량하고 시간을 구원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저 세월이 아무렇게나 흘러가도록 내버려두지 말고 그 시간을 소중하고 가치 있는 시간들로 만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시간이 되게 하고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과 관계가 된 시간이 될 때 우리의 시간은 구원받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된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할 때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이,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시간은 하나님과 관계된 시간이고 교회 밖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된 일이고, 교회 밖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이고, 하나님과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음식점에서 생업을 위해서 일한다면 그거는 세상적인 일이고, 내가 교회 부엌에서 일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구원받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직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내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면 그 사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구제할 수도 있고 봉사할 수도 있고 전도할 수 있는, 이게 다 기회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기회. 할 수 있을 때, 아직 시간이 나에게 있을 때 열심히 해야 합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교회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고 헌신하고 싶어도 헌신하지 못하는 때가 옵니다. 우리의 남은 날들을 주 안에서 속량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창세기 1장을 읽어보시면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30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여러분 어릴 때 기억하십니까? 학교 다닐 때 장문 시간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선생님이 어머니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장문을 해봐라 하면 보통 어린아이들에게 나오는 장문은 어머니, 어머니, 우리 어머니, 항상 웃으시는 우리 어머니,
계속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어 나오는 것이 어린아이들의 장문의 특징입니다. 왜? 아이들에게는 어머니가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 저자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와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창조자와 창조주는 다릅니다. 창조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건을 만든 사람을 창조자라고 불러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창조주라고 부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세계를 인간 중심의 세계로 바꾼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인간 중심으로 살겠다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인간의 사회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는 불행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 행복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당연한 답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이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것을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는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천지 창조 이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2절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혼돈하다, 형태가 없는 상태, 질서가 없는 무질서의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고요. 공허, 그냥 텅 비어있는 상태, 생명이 없는 그런 상태. 흑암, 빛이 없는 어두움의 상태. 이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3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혼돈과 흑암 위에 빛이 있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더니 그 순간 혼돈 가운데 있었던 세상에 질서가 생겼다는 겁니다. 공허했던 세상에 생명이 충만해졌고 흑암이 물러가고 광명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영혼은요, 혼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삿짐이 정돈되지 않고 여기저기 널려져 있는 것처럼 정리가 되지 아니하고 혼란합니다. 마음엔 평안이 없고 질서가 잡히질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심령은 공허합니다. 목적 없는 허무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없는 심령은 흑암 속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죄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마음이 어두워져서 죄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멸망을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그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고 사명감이 충만해지죠.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과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허물어진 인간이 회복되려면 그건 도덕이나 교육이나 물질로는 절대 회복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옛사람을 깨뜨려 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죠.
그래서 늘 시기하며 살아가던 사람이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다투기 좋아하던 사람이 평화를 도모하는 평화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삶의 목적을 잃었던 사람이 삶의 진정한 목적을 발견하고 보람과 가치를 발견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죽음을 이기는 능력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정체를 요한복음 1장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본래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가르치는지 분명하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여기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빛을 만드신 창조 사역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망과 흑암 가운데 있던 우리들이 빛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은 천지 창조 때와 같은 창조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재창조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이 첫째 날에 만드신 빛은요, 태양빛이 아닙니다. 태양과 해와 달은 넷째 날에 만드셨습니다. 이제 우리 다음 주일에 보게 될 텐데요. 태양빛과 오늘 만든 빛의 다른 점이 있다면 태양빛에는 그림자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태양빛이 나를 비치면 내 뒤에는 그림자가 생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태양빛은 우리가 막을 수도 있고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블라인드를 치면 태양빛을 막을 수도 있고 또 굴 속에 들어가면 태양빛을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첫째 날에 만드신 빛은 그림자가 없는 빛입니다. 그냥 빛 자체입니다. 그리고 이 빛은 절대로 차단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블라인드를 치고 굴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태양빛은 막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빛은 굴 속에서도 막을 수 없고 우주 끝에서도 막을 수 없는 우주에 가득 찬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빛을 한번 막아보려고 수많은 사람들과 나라들이 또 공산주의 사상이 이 빛을 막아보려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까? 그러나 아무도 이 빛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빛을 막을 수 없을 것이고 세상 끝까지 이 빛은 계속 비출 것입니다. 누구든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헬렌 켈러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저 울고 떼부리고 소리를 지르는 것으로 의사 표현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헬렌 켈러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은 앤 설리번 선생님을 가정교사로 모시면서부터입니다. 이 설리번 선생님은 헬렌의 손에 촉수 언어를 써가면서 이 세상 모든 사물에는 이름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끊임없이 헬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헬렌은 배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뭔지 모르니까. 의자라고 하면 의자를 본 적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책상이라고 해도 그게 뭔지 모르니까 말에는 대응 사물이 필요한데
말은 말대로 있고 실제는 실제대로 있고 이게 매치가 되지 않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지 않겠다고 몸부림치는 헬렌과 설리반 선생님의 몸싸움이 계속되던 어느 날, 헬렌이 목이 마르다고 물 좀 달라고 했더니 설리반 선생님이 헬렌을 데리고 펌프 있는 데로 가서 펌프에서 쏟아지는 물을 손으로 느끼게 하면서 그 손바닥에다가 촉수원으로 물이라는 단어를 계속 써주지 않습니까? 계속 물을 느끼게 하면서 물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썼더니 갑자기 헬렌이 선생님이 자기 손에 써준 그 문자가 이 물이라고 하는 대응사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헬렌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설리반 선생님의 손에 이 물이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쓰더니 그때부터 기뻐서 뛰면서 이것은 뭐냐고 저것은 뭐냐고 묻기 시작했던 거죠. 물이라고 하는 그 한 단어가 헬렌에게 암흑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를 보여주는 창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이라는 단어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동물과 별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인생다워지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풀리지 않아서 고민스럽고 어렵고 힘들고 무거웠던 그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다 해결되더라고요. 여러분 다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사랑과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삶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2022년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